1600년대에 영국에서 청교도의 황태작으로 얘기하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생 동안 두 번의 큰 영적 고민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서 하나님과 고민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또 이런 고민이 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문이 풀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먼 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무명의 목사, 알지 못하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다와 파도를 딱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잔잔해졌다는, 순종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무명의 설교가를 통해서 그날 영적 갈등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깊은 좌절감과 우울함, 그런 영적인 곤에 빠져서 있는 이 존 오웬에게 무명의 설교자 한 사람 때문에 그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무명의 설교가, 어떤 분, 자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집사 한 분이 수요일날 설교한 걸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합니다. 은혜의 승리. 은혜의 승리. 첫째로 은혜의 승리를 하려면 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려면 가만히 있어 되지 않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15장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가 지금 갈급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무능함, 절대적으로 나는 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자기 상태 여건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열매를 막 맺기 전에 나에게 먼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같이 떨어져 나가서 아궁이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배고픔을 겪었듯이 과거에는 풍족한 것만 있다 보니까 배고픔을 알지 못했던 이 탕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재밌게 지나다가 이제는 돈이 떨어지고 자기가 이제는 사 먹을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굶어 죽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뭐가 갑자기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행복,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시절, 아버지가 주었던 그 음식,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찰스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나중에 영적 갈등을, 영혼의 기쁨감을 두 번째로 겪으면서 시편 130편을 이분이 주석을 자세히 하면서 죄의 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구원에 대한 확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다음에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속에 들어가지 못하나? 은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나? 은혜로 승리하지 못하나? 왜 항상 좌절하고 항상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걸 겪으면서 130편이 8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책으로 되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심의 깊은 곳에서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양심이 살아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느끼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을 죽이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영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작동이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지 못한다는 여기를 말합니다. 3,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 떳떳하게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구원에 대한 이제 요청이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한 걸 절대로 느낀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여기 주의 용서하심, 주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음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존 오웬 목사는 얘기합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할 때, 아하, 내 안을 쳐다보고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가 완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판단권은 하나님에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내 안을 쳐다보고 완전한 신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만족하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유하시면 나는 용서의 구에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를 이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에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면서 깨달을 때, 이제까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의 과정과 고민이 없다면 아직도 한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거 없이, 확신한 근거 없이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 나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다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인의 세계에서 자기 아버지 유대인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작고 자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돈을 벌여야 되겠다. 돈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에 밝았습니다. 관리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는 깨끗하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00원만 벌어오면 되는데 150원을 200원을 벌면 나머지는 자기 거였어요. 로마 나라하고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훔쳐서 벌었다, 세리장이니까 그것도 뇌물을 많이 밑에서 받아서 됐다라고 사회적인 지탄 대상, 첫째가 창녀였습니다. 둘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장녀와 같은 죄인의 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있고 모든 건 많이 가졌으되 영혼의 만족이 없고 고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고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판단하는 그런 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를 지나간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여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의 어린이 키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래도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볼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서 솟구치는 그 열망 때문에, 누구는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돌 무화과나무가 올라가요. 자기 혼자만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고 하던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있는데 탁
자기를 지목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지목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며 지금 순간에 나같이 죄인의 괴수고 모든 사람이 진탄받는 최고의 사람인데 나를 이 많은 사람한테 창피를 주나.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고 나를 지목하며 어서 이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려오란 게 아니고 오늘 내 집에서 자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음을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가슴앓이를 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나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이제는 자기의 고민을 다 이 얘기할 수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오늘 정말 이 기회를 내가 오늘 오기 잘했구나, 뽕남에 올라가기,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기 잘했구나, 어떻게 나를 다 아시나 이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진공의 공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나 공허 속에, 허전함 속에, 흑암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유고의 장발장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내 미즈나블이라고 뮤지컬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입니다. 제가 영국에 출장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가끔 갔는데 같이 간 분이 어떤 분이 이건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100년 이상 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러 가? 아이고, 갔다 오세요. 나는 딴 거 볼 때 지금 보면 이걸 한번 구경할 걸 그랬어요. 이 내 미련함을 슬픈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런 해석이 됩니다. 이 장발장 주인공은 누이의 조카 7명, 누이와 조카 7명을 부양하기 위하여 있는데 돈은 벌지 못하지. 오늘 저녁에 먹을 건 있어야 되겠어. 빵 조각을 훔치다가 걸려서 들어갑니다. 몇 년이면 나올 것을, 3년이면 나올 것을 왜 내가 안 가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에 책임감 때문에 탈옥을 하다가 걸리고 걸려서 19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제 나와서 좀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돈이 급하니까 성당에 가서 금 접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추적하던 경찰들이 걸려가지고 끌고 신부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걸렸구나. 그래서 아니 금 촛대도 주었는데 왜 내가 선물로 준 것을 이거 놓고 갔어?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신부님의 말 한마디. 자기는 감옥에 다시 가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용서하는 것도 용서에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설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용서해준 그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애를 자신의 범죄를 용서해준 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고아소녀 코제트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신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설이 하나 있어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을 지냈던 박영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종각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아버님 자체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종각 땡그랑 치잖아요. 어떤 분이 항상 종을 치면 15번만 칩니다. 15번을 친 이유가 젊었을 때 15명의 여자분에게 못을 박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땡그랑 15번만 새벽기도 1시간 전에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는데
나를 용서해주는 속죄, 죄의식을 갖고 구원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그걸 바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봅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은 1시간쯤 있어야 하는 새벽 4시, 최강조는 높다란 종각 꼭대기에 매달린 아름다리의 세종을 한번 우러러보고는 전선을 꼬아 만든 밧줄을 잡아 당겼다. 땡그렁 땡그렁, 이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벗어서는 안 되며 용서받은 죄인이므로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남아있는 딸과 거지 소년 한 소년을 자기 양자로 입양하여 남은 인생을 힘들지만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수납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둘째로 이제는 은혜 용서받은 죄인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말합니다. 15장 5절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의 방식을 적용해 나가면서, 은혜를 내가 받는 건 뭡니까? 은혜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건 그 은혜를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나가면서 그 방식을 나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까지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재물 축적으로 온전 혼신을 다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재물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 출세가,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도 유명 배우들 나와서 거 보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걸 봤는데 유명한 배우가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구역예배 갔다 왔어 하면서,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 하면서,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봤으나 인기도 많이 받아서, 그러나 물거품인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더 신기를 위해 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 목적이 바뀌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뭘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하려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의 통로를 살기를 원하고, 은혜의 방식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 그런 일을 안 했겠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런 일을 했던 건 있으면 다 4배나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겠습니다. 과도기하다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겠습니다. 왜 세리장이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모든 건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내가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동기가 잘못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수준이 조금 부자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목적이 잘 사는 거, 편안한 거,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지 못하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차원의 뭔가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구원의 보험 들듯이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대충대충 하는 식으로 믿고 나면 그런 하나님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아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큰 은혜 속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와 보물이 그 안에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음으로 은혜의 통로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린다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권력자를 통해서도 부자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옳다 여기는 사람에게 몰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흑암 속의 보물과 보이지 않는 곳의 재물도 그를 통하여 다 만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 동기가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장발당의 나중 인생도 고아 소녀 코제트를 위하여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사는 목적이 선을 위한 목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코제트의 결혼 상대자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를 구명활동하게 자기가 돈을 법니다. 또 그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솔직히 어떤 목사님의 감정을, 그 목사님이 뭐 올리는 것이 여기저기서 좀 봤지만은 구원론이 우리 개혁주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냥 설교도 한두 번 듣다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설교의 신학을 깊게 하진 않아서 그냥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이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이 감동은 가슴속에서 막 우는 것이 한두 번 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저녁은 한 번 간증이 1시간, 2시간씩 한 걸 6시간 한꺼번에 들어버렸어요. 잠을 하룻밤 새면서 다 들면서 얼마나 가슴 아래를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했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으나 아버지 목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장로와 싸우고 막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걸 어릴 때 보면서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분들이 전하나.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로 유학을 보내니까, 서울로 한수구라고 울고 보내니까 그때부터 교회하고 담을 쏴버리고 40세 가까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아무도 모르게 딱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어서 살만하고 세계 곳곳에 골프 치러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럴까? 가서 병원에 가고, 자기가 의사지 않습니까? 병명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가끔 오면서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에 아버지가 있었던, 지금은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원작으로 있는 기도원에 가서 찾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갔더니 이제는 거의 죽어간 몸으로 찾아갑니다. 저기에서 어떤 다리도 쩔려고 있는 여자 한 분이 오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왜 이제 왔어? 하면서, 여자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잖아요. 내가 8년 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때 아버지가 기도원에 원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있으라고 해서 원장님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8년 동안 당신만 위해서, 다른 기도들은 당신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 온다고 하나님 알려서 아침부터 기다렸더니 이렇게 늦게 왔냐고 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집이 전라도인데 전라도도 안 가고 여기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이 믿어집니까? 미친년 취급하고 혼자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기도로 또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자기 혼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계가 땡그럭 하면서 12시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아이고 이렇게 아픈데 교회나 가볼까? 가서 가만히 그냥 있는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거 뭐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 쓰는 게 아니야?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만 가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집에 오니까 이제는 이상한 경험법만 하고 이상한 걸 했다고 집에 오는데 또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다시 거기 가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면서 교제하면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로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던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여자는 부인은 이미 그 전에 나가서 이혼 상태였지. 이 누구야 어린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속을 위해서는 은혜를 지속을 위해서는 은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편지를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그를 제거해 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신다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잘라내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영양분을 못 받게 만드는 다른 방해꾼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예화로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이 이 아들 하나를 낳고 나서 어릴 때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 지금 13살인가 됐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 외에 더 낳기 싫어서 살짝 모르게 가서 정관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아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놓고 떠납니까? 하면서 너의 사명은 누구다? 배고픈 자들, 힘든 자들, 노숙자들이라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얘기해요. 짐을 다 싸들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좀 어디를 가야 돼?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면 갔다 옵니까? 갔다 와요 아빠? 아니다. 일주일은 더 넘을 거야. 일주일이면 와요? 아니야. 한 달도 넘을 거야. 한 달이면 와요? 한 달도 안 될 거야. 그러면 1년이면 와요? 1년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방문을 닫고 도망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맡겨놓고 이제는 자기 길을 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더라도 목사가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의사였던 사람이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가서 조그마한 돈 있는 거 다 하고 조그마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 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서 하는 사람은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들, 앵벌이들 다 문제 아이들이며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13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라면으로 연명하고 배고픈 시절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그때에 같은 교회 출신 자매가 와서 캐시미르 코트를 200만 원짜리를 쫙 사줬대요. 그 당시에 오리털 파카 하나 잡고 겨울 내내 몇 개월을 빨지도 않고 그것만 캐더라고 같이 캐더라고 동고동락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이것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걸 다 입고 갔는데 거리에 술 먹고 쓰러져서 죽어간 사람이 옷도 없이 겨울철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벗어주고 자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지나가면서 울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쳐다보니까 그 옷을 입고 서 있으면서 빙그레 쳐다보고 있는 그를 보면서 만족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부천에 있는 식당을 하는 분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더래요. 저 가본 다음에 펴보세요 했더니 돈이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100만 원? 공이 하나 또 더 붙었어요. 1000만 원? 아니 공이 하나 또 붙었어요. 1억을 갖다 또 1억을. 먹을 게 라면도 부족한데 라면도 얘들이 하도 먹어대니까 여기 숨겼다가 여기 숨겼다니까 두 놈이 라면 12개를 끓여 먹고 8개를 씹어 먹었대요. 그런 애들한테 뭘 먹을 것도 없어서 라면도 제대로 못 드는 시절에 이걸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한 돈 100만 원을 열심히 고기도 사먹고 뭐 했더니 그 다음에 뭐냐 기도가 안 되더래. 게을러지더래. 이걸 어떻게 쓸까? 오늘 저녁에 못 먹고 내일 낮에는 못 먹고 그래서 이분이 이걸 다 접고 다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1억 그 다음에 5천만 원 줬어요. 달마다 3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였어요. 감자탕 식당 주인이에요. 그런데 갖다 줘버렸어요. 내가 변질돼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 같으면 홀딱 받아가지고 돈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 대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고 나서 나도 세계적으로 스피드하고 돌아다니고 몇천 명 있는 데서 영어로 석유 오일 비즈니스맨들한 데서 해본 사람이 여기 와서 나 정도 고생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한 것은 이분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걸 지나면서 또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터질 것이면서 하루 부르시더래요. 가족도 끊고 이런 세월을 했나 봐요.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집에 가서 펴봐라 해서 펴봤더니 글이 써 있으면서 이 돈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계 좋은 거 롤렉스 시계 어디 부흥회 갔다 은혜 받았다고 준 거 나도 한번 차보고 이걸 받을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보존했는데 네가 받을 만하다. 둘째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 돈이 세봤더니 또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에요. 그러면서 민족 재단을 위한 재단을 세워달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정식교인은 한두 명도 되지도 않고 여기 지금 애들도 있다가 나갔다가 좀 괜찮으면 나가버리고 정식교인은 있지도 않아요. 애들도 몇 명밖에 안 되는 나한테 무슨 민족재단 안 된다 다 싸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버렸어. 다시 아니 나 같으면 좀 쓰고 나중에 주던지. 예? 자 이걸 보면서 이번 주에 정말로 제가 얼마나 이 울음은 그냥 눈물이 아니고 가슴에서 막 그냥 사무치는 눈물. 나는 가짜였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걸 원했지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2년 내에 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고 계시를 줬어요. 그건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 교회 기초져 있고 그런 데를. 그러면서 저 목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2년 내에 내가 여기 담임 목사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미친놈이라고 했대. 그런데 2년 내에 저 목사는 어떤 이유로 죽고 그 자리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노숙자하고 끝나면 노숙자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장로님들, 잘 사는 변호사들,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 신방 10년 동안 이제까지 10몇 년 동안 그때 저 간증을 해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먼 사람들 2주 갔습니다. 저도 하나님 방식으로 한다고 이제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분한테 느꼈어요. 야, 시류에 따라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실과 사람의 필요 없다. 사람 많은 거 지금은 그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뿌리부터 처음부터 깨끗하게 진실되게 능력있게 나타나면 이분이 예언사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만 지금은 안수하면 안전벨기도 일어날 정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진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는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로 하기는 좀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을 다 소개시켰어요. 한번 읽어봐라. 교리 따르지 말고 설교 잘 못한다. 그러나 꼭 한번 들어봐라.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돼 은혜를 경험했으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바랍니다. 그게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면 하나님 이제는 관련에 들으면 때리시고 막습니다. 차라리 은혜 속에서 더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둥바둥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면 그냥 감당을 못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은혜의 지속을 위해서 은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편지를 우리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